신구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만큼 특이한 성경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글쓰기, 문장, 형식도 아주 특이합니다. 현대의 초현실주의 문학작품을 읽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하늘 보좌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렸고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그 보좌에 24 보좌들이 둘려있고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으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이상한 형태들이 묘사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묘사들이 요한계시록에는 곳곳에 나옵니다. 극단적인 상징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걸 읽기가 까다롭죠. 이상한 생각이 잠깐만 들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영화 보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기억할 텐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 혹은 아바타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설교본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무슨 말이지? 저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손에 잡히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렇게 나갑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지만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의 지도급 인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시아, 그러니까 요즘에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말이 편지이지 그건 편지는 아닙니다. 긴 거를 누가 어떻게 편지 쓰겠어요? 신학 논문 정도 아니면 아티클 보통 말해서 그런 내용, 그런 정도의 분량입니다. 어쨌든 편지를 쓴다. 근데 자기가 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인사에 대한 거예요. 앞부분에 나온 거예요. 인사를 드리는 거죠. 보통 은혜와 평화 이런 걸로 인사를 합니다. 누구누구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라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 누구누구로부터의 은혜와 평화. 여기서 대상이 둘입니다. 하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짐작할 수 있어요. 이러한 표현이 8절에 다시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비슷한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자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화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대상은 성령입니다. 그의 보좌의 앞에는 7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요한은 그 혹독한 시절, 도미티안 황제 시절로 추정되는데 그 절박한 시절에 은혜와 평화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언급됐으니 이제 누가 언급될지 예상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표현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조금 더 이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매우 특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피와 해방. 좀
제목이 너무 노골적이죠. 피와 해방입니다. 나온 걸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구절입니다. 피로 해방한다는 이 표현이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이질적으로 들립니다. 도대체 저게 말이 되나? 피로 해방한다? 그렇게 당혹스럽게 들립니다. 이 표현, 피로 해방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고대 유대인들의 희생 제사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들은 제사 지낼 때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었는데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 동물의 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피를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를 뿌릴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동물의 피를 보시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종교의식이 고대 유대인들의 이 희생 제사였습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 눈에는 옛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전례 전통인 제사도 뭐 이상한 건 마찬가지죠. 죽은 홀령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 그런 생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거예요. 이런 고대인들의 종교의식이 일단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 깊이를 잘 따라가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린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피는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니까요. 그게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죠. 그러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세상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느냐 죽느냐 그 경계선, 그걸 붙들고 살겠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말, 피를 뿌리면 용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이러한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희생제사를 단 한 번에 완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의 피와 우리의 해방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들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게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건전하게 이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두 번째 치고 일단 이해가 되냐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냐 하는 질문을 마땅히 하겠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생각해 보셨는지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든 그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고 또 대답할 필요도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 자신에게는 설득력 있는 대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실제로 믿을까요? 믿고 있을까요? 그러한 경험이 실제로 있을까요? 개인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늘 그렇다고 하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믿기는 하지만 경험은 없을 수 있고 믿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어떤 상태인지요? 이런 믿음과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교회의 형식과 메커니즘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기독교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에서 한 발자국 나가기가 힘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런 대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걸 뚫어보고 그걸 선포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통치에 맞게 아주 용감하게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요. 이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고대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었고 그 이외에도 불문법 또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마라. 그리고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골라서 먹어라. 그리고 정한 자리가 있는지 부정한 자리가 있는지 앉을 자리도 찾아라. 이게 다 좋은 전통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전통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절대적인 도구마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독단이죠. 도구마. 절대적인 것이라서 그것에 약간이라도 어긋나면 모든 게 정죄받는 그러한 유대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거 말고 당시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으니 그냥 율법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런 방식의 삶이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느낄 거예요. 이게 딱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의 종교 도구마에 눌려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와 평화,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당시 안식일 개념이 종교 도구마로 자리를 잡아서 삶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그냥 따라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나름대로 거기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축되는지 아닌지 모르고 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예를 들면 장애인을 고치기도 하고요,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는 데에서도 율법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삶의 빛을 발견한 당시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에게 몰렸습니다. 유대 당국은 위기를 느꼈고요. 급기야 성전 청결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예수를 제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됩니다. 하수인을 시켜서 테러를 행할 수도 있고, 백색 테러도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재판을 열 수도 있고, 사내들이 내서. 그리고 당시에 사법권을 행사하던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조여오는 그러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지금의 방식대로 계속 예수님이 나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체포당하고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몇 번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고난받는 게 아니라 승리자가 돼야지 그런 일은 고난받는 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도 생각이 복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이게 이제 도구마로 이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실제 운명과 그의 그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는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면 이 잔을, 이 운명을 십자가의 죽음을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본심이었을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그 기도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유대 종교와 로마 정치에 결탁된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게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죽지 말아야 될 자가 거기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의 운명은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종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만 구원의 길,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 자꾸만 얘기하는데 처음 출발은 이건 저주였습니다. 거리낌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이거는 인정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왜 자진해서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당연히 피하고 싶은 거죠. 십자가 죽음은 로마 형법에 따라서 반로마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처형 방법입니다. 이 비슷한 처형 방법이 구약 성경에도 몇 군데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따르면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사형에 해당한 사람들 살다 보면 세상에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죽인 다음에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죽인 다음에 그냥 두지 말고 나무에 달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보라 이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밤이 되기 전에 그걸 시체를 걷어서 수습해라. 그런 이야기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고 다른 데도 몇 군데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26절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사로잡은 다른 왕들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은 다음에 저녁 때까지 그렇게 내버려 나무에 이제 죽은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해질 때 시체를 끌어내려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저주스럽고 모멸스럽고 참혹한 죽음을 자진해서가 아니라 피하지 않아서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자 제자들은 모두 몸을 숨겼습니다. 당연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과 이렇게 저렇게 연루됐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옵니다. 그걸 감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죽음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고사하고 약간의 불이익과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마저 우리는 손사래를 치면서 이 세상을 삽니다.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예수의 죽음과 죄로부터의 해방, 이거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요? 괜히 두렵기만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에게서 보듯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더 비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 위선, 폭력, 온갖 부도덕한 마음과 행위는 이제 예수의 피로 씻겼으니 안심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나가서 예수의 피로 현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 현재의 죄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씻김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으로 삽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기는 할 겁니다. 미래에 내가 잘못할 것까지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시적인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 들어가면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또다시 확인하고 낙심하면서 그 낙심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씻김받았다는 사실을 주문 외우듯이 반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으니 이제 우리는 고난당할 필요가 없다. 행복하기만 된다. 행복하면 된다. 고난은 필요 없다. 끝까지 주장합니다. 이런 신앙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종교 이기주의에 떨어지고 맙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삶을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약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다행이겠으나 실제로는 늘 조바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했다고 하더라도 착각이고 순간에 떨어집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오해한 데서 벌어지는 그러한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고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이 마술적으로 용서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자기 실수한 거,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잘못한 거, 그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하면 좀 모양이 우스운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태도, 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의 대한 것을 주제로 삼아서 만든 영화가 밀양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나오는 사죄 선포 있죠. 그것도 마술적인 사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짓말 습관을 해결하려고, 우리의 부도덕한 그런 행위들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말들은 자신들의 심리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정말 심리적인 위로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희화화, 한자 써서 미안합니다. 희화화, 만화처럼 만드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킵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혹시 속으로 지금 오래 생각하시나요? 이게 실제로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죄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의 세력은 생명을 파괴하는 힘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잘못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아니라 그걸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그게 아니라 훨씬 근원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세력, 이게 죄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뱀을 보십시오. 그의 말은 대단히 그럴듯했습니다. 죄의 세력은 오히려 우리에게 솔깃한 말로 접근됩니다. 구약 성경은 그 세력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은 일단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뭔가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마귀에게서 받은 3가지 시험을 아시죠? 첫 번째 시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구원하려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거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 아니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건 정치인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런 마귀의 주장은 오늘도 반복해서 들립니다. 경제 지수가 조금 나빠지면 나라가 거덜날 것처럼 선동하는 소리를 여러 정치인들과 신문 기사에서 듣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선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는 예수를 시험한 마귀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설득력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복잡한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 만능적인 사고방식에 묶여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의 차이를 줄이자라고 하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확신에 떨어져서 자기와 종교가 다르거나 성적 경향이 다른 이들을 혐오합니다. 무한 생산과 소비의 악순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부추깁니다. 죄의 세력입니다. 이런 설명이, 당신이 말한 그런 설명이 도대체 예수의 피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런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당신의 말은 세상과 삶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니냐?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비칠 수 있어요. 동의합니다. 지난 며칠간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헌법기관이라고 자부하는 국회에서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한 통과 의례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사건들입니다. 어느 쪽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입장이고 어느 쪽이 당리당략적인 입장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보이는 사생결단식의 행태, 이럴 때는 그 영국의 의회 이런 게 참 부러워요. 그들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하여튼 격론을 하더라도 대화를 합니다. 대학교 강의실에서 토론, 세미나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사생결단식의 행태가 우리 삶 전체, 우리의 사회, 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이러한 현실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해방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삶의 토대로 삼을 수 있을까요? 너무 나이브해. 그 생각은 현실적이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거긴 한데
인생 실패로만 여기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살아있는 자,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운명 자체입니다. 만일 일용할 양식만으로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했다면 저도 계속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당연히 이 천박하고 야비하고 우상숭배적인 그런 매혹적인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아주 먼 시절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다는 이 놀라운 혁명적인 선포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에 우리가 너무 깊숙이 발을 딛고 살아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지배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생명 파괴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 우리를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